좋으신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헛된 것들은 버리겠다고 다짐했지만 마음을 떼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라질 것들의 미련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를 따르며 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비추고자 했으나 빛을 내지 못했습니다. 맛을 내야 했으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청결케 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정성으로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한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1,000번제 예물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고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과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에 있는 성도들, 질병과 싸우는 환자들,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가족들 모두 평안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 곳곳의 지교회와 형제교회, 협력교회,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같은 시간에 간호실, 교육부실, 유아실, 농학교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능력과 치료와 회복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평안하십니까? 이 주간에도 공휴일이 이틀이나 있더라고요. 지난 명절에 많이 놀았는데 이틀이나, 어떤 분은 이틀밖에 없는 걸 가지고 뭘 그러시냐고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쉴 수 있는 분들 감사하며 쉬셔야 합니다. 쉴 수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임시 공휴일로 쉬라고 그랬지만 쉴 수가 없는데 어떡하라는 얘기야.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죠. 일해야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운전하시는 분들, 또 기차, 비행기 이런 거 움직이시는 분들, 경찰관, 소방관, 또 병원의 의사들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쉴 수가 없어서 일해야 되는 분들, 이렇게 어려운 때 일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일할 수 있으니 건강한 거죠. 건강치 못하면 일할 수 없습니다. 투덜거리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묻겠습니다. 자기가 남자인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니, 이 상당히 문제가 있네. 다시 자기가 여자인 분 손들어 보세요. 역시 여자들이. 다시 남자들, 내가 남자입니다. 그런 분 손들어 보세요. 안 든 남자는 뭐야 도대체. 혼내리세요. 우리는 남자이거나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로 여자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어디를 잘라가지고 남자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요즘 미국의 아들을 둔 부모들이 아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결혼하거라. 꼭 여자하고 해라. 딸을 둔 부모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딸아, 결혼해라. 꼭 남자하고 해라. 지금 세상은 이상해져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된다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목사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설교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 이들이 있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모두 동등하게 대우받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성별을 근거로 해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해도 안 됩니다. 동시에 남자와 여자는 서로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남자와 여자는 성향이 다르고 일에 따라 능률도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남성이 잘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남성보다 여성이 탁월하게 압도적인 성과를 내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차이 나는 일도 많죠.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경우 물놀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죽는 익사자의 비중이 한쪽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1996년 미국 공중보건학회지에서 이런 제목의 논문을 실었습니다. 익사사고의 희생자 대부분 남성인 이유가 무엇인가? 연구에 따르면 물놀이하다가 사고로 죽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남자 9이 죽을 때 여자 1 죽는데요. 왜 그럴까? 여자들이 탁월해서, 여자들은 물에서 살아날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 대부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남자들이 많이 죽는데 이유는 다양합니다. 과도한 모험정신, 근거 없는 자신감, 무모한 과시욕, 여자친구 앞에서 내가 이 정도는 한다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 거죠. 자신의 수영 실력에 대한 과대평가, 영웅심리, 안전불감증, 이런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젊은 남자들이 많이 죽습니다. 얼만큼? 9대 1로 남자가 많이 죽습니다. 어릴 때 누구나 부모님께, 선생님께, 어른들께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이가 50, 60이 되어서도 80, 90 된 부모님께 조심하라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시죠. 길을 떠나려고 하면 조심해, 잘 갔다 와, 그러죠. 여러분, 그런 소리를 해주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차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한 번만 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초등학교 입학할 때 길 건널 때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야 돼, 그러면 졸업할 때까지 안 하나요? 거의 매일 합니다. 왜 하지요? 안전을 위하여.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같은 말을 한다. 했던 말 또 해. 그런데 했던 말을 또 하니까 내가 깊이 생각할 것도 없고 미리 준비할 것도 없지. 했던 말 또 하니까 그러니까 내게 수고로움이 없어. 그러나 같은 말을 너희들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의 안전을 위해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뭐 맨날 했던 얘기를 또 해. 여러분, 목사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세요.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11조 생활을 해야 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럼 은퇴할 때까지 안 하나요? 계속 해야지. 왜? 안전을 위하여. 제가 신학생들을 가르칠 때도 목회자들에게 세미나를 인도하고 가르칠 때도 했던 설교라도 가르쳤던 말이라도 또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된다. 왜? 안전을 위하여. 그런데 많은 남자들이 물론 여자들도 그렇긴 하지만 잔소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혹 젊은 남자들이 센 척하면서 조심해! 그러면 뭐라고 그러죠? 괜찮아요. 안 죽어요. 안 죽던가요? 죽잖아. 대부분 안 죽지만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지요. 그러므로 항상 매사에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많이 살아본 어른들이, 부모님들이, 선생님들이 조심성 없이 노는 어린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조심하라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도 불완전한 우리들에게 성경 곳곳에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 머물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앞부분 7절부터 10절에도 보면 성도가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괜찮은 것 같이 생각되는 사람, 그럴 때 위험한 때이니까 그럴 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토요일이면 부목사님들이 각 교구의 환자들을 제게 보고합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거니까 쭉 봤습니다. 장기 환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분들, 뭐 짧게 뭐 다쳤거나 뭐 배탈이 났거나 그래서 치료받는 분들 명단이 쭉 올라왔어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한 7, 8분이 넘어져서 다친 거야.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집에 계셔도 넘어져서 다쳐가지고 지금 교회도 못 오는 분들 계셔요. 지금 아마 중계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여러분 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자, 옆에 분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 청년 하나는요, 군대에서 다리 다쳐갖고 치료받더니 엊그저께 또 축구하다 다쳤대. 재지 마세요. 그래서 제 방에 오시는 다리가 불편하신 어른들에게 제가 지팡이를 드려요.
지팡이 짚고 다니라고. 아무래면 두 발보다 세 발이 안전하잖아. 어?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함을 아시기 때문에, 불완전하지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불완전하기도 하지만 세상도 불완전해요. 죄의 유혹이 많아. 악한 사람들이 많아. 유독한 사람도 많아. 악한 마음을 품고 남을 힘들게 하는 유독한 자들이 많아. 사회에도 있지만 교회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린이도 어른도 노인도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특별히 강조한 조심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신명기 4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신명기에 나오는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에게 전해준 말씀이거든요. 눈으로 본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애굽에서 10가지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잊지 말아라.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신 것 잊지 마라.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것을 잊지 마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길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잊지 말아라. 네 눈으로 본 거, 너희들이 체험한 거 잊지 말아라. 마음에서 지워지지 않게 하라.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그 말씀이에요. 신명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하셨음을 잊지 말아라. 간혹 그런 분들 계시죠. 정말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어요. 정말 내가 그때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씀은 하셔. 그런데 잊고 살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조심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또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이 조심하라는 말씀은 일반적인 표현의 조심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very careful이에요. very가 뭐예요? 매우. 영어 잘하세요. 매우 조심하라 그랬어요. 또 NASB라고 하는 번역본에 보면 great care라고 그랬어요. great, 엄청나게, 대단하게, 굉장히 조심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다고 아멘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결단하고 아멘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잖아. 그래서 막 살다가 주일날 또 와서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누리지 못한 결핍 때문에 불평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조심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바쁜 세상에 살면서 틈을 내어 교회 오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기도 분주하고 바쁜데 조심까지 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예수 믿는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이 있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아이고 죽지 못해 살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뭔 소리야?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명은 맡겨진 임무를 말해요. 하달받은 명령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처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할 일이 뭐 있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졸리면 자라. 그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어요. 땅을 정복해라. 생물들을 다스려라. 일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여러분께 물을게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다 먹고 살아라. 근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을 때 아담과 하와가 바로 따먹었을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처음엔 말 들었을 것 같아. 그죠? 응? 교회도요, 새신자,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면 말 잘 들어요. 목사가 뭐라 그러면 말 잘 들어. 근데 오래된 묵은 닭들 있잖아요. 아, 말 안 들어, 말 안 들어. 아멘은 크게 하는데 말 안 들어.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는 그래도 선악과 아마 건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러는 거니까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 살고 이틀 살고 사흘 살고 나흘 살고 계속 날짜가 반복되면서 이 과일도 따먹고 저 과일도 따먹고 따먹어 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 안 죽어. 안 죽는데 혹시 저것도 안 죽지 않을까? 요 정도의 생각이 들었을 때쯤 뱀이 먹어, 따먹어. 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으냐? 네가 하나님이 되는 게 좋겠냐? 자, 여러분 물을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게 좋아요? 말하지 마. 내가 그 속은 다 아니까. 야, 먹어봐.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 그런 거야. 다른 거 먹어보니까 괜찮던데. 이렇게 뭔가 좀 명령의 무게가, 하나님의 명령의 그 중요함이 별로 상관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가볍게 여겨질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크든 작든 대단하든 작아 보이든 말씀은 말씀으로, 명령은 명령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나무를 잘 타는 사람이 있었어요. 뭐 높은 나무에 올라가 가지치기도 하고 과일도 따고 뭐 하여튼 그분이 있으면 해결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나무들을 가꾸고 또 높은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회사에서 그렇게 재능 있는 노인이라면 우리 회사에 와서 나무 따러 올라가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관리 감독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모셨어요. 감독관으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나무를 잘 타는 젊은이가 올라갔습니다. 감독관인 이 할아버지는 밑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보고 있습니다. 작업을 다 끝내고 그 젊은이가 내려올 때 이제 거의 땅에 내려왔을 때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가 아니 제가 저 꼭대기에 올라가서 작업할 때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니 다 내려왔는데 뭘 조심하라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대답하기를 저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위험한지 당신이 잘 알잖아. 내가 말 안 해도 조심하지. 그런데 일을 다 끝내고 이제 다 됐다, 다 내려왔다 하는 요때가 제일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조심하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게 어색하지 않고 불편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성경 읽을 만큼 읽었고 찬양도 반주자가 땡 하고 초듬치면 아 뭐구나 할 만큼 익숙해지지 않으셨나요? 설교도 많이 들어서 성경 본문이 어디 있고 제목이 뭔지만 봐도 아 오늘 무슨 설교하겠구나 짐작이 가시나요? 그때가 위험한 때입니다. 나 다 알아. 나 해봤어. 너만 하냐? 나도 해봤어. 그때가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헤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생각도, 말도,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 정말 신경 써서 해야 합니다. 남에게 들은 말 다시 내 입을 통해 나갈 때 정말 조심해서 해야 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전쟁을 앞뒀을 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내가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우리 집에서 튀어나와서 나를 환영하는 그 첫 번째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잡아서 죽여서 태워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레위기 18장이나 신명기 18장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이겼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나왔어요? 딸이 나왔어요. 딸. 무남동녀 외동딸이. 입다의 경솔한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도 못했고 자신의 딸도 잃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성경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했어요.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 내 행동이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 행동인지, 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인지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신중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해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유독한 자가 괴롭힐 수도 있거든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본문 13절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시험을 만나죠. 조심하며 살아도 시험 당합니다. 어떤 것은 참아야 되고 어떤 것은 합격해야 되고 어떤 것은 승리해야 되고 하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칩니다. 그런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 아멘. 그뿐 아닙니다. 피할 길도 내주신다 그랬어요. 피할 길도 내주시고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입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청결입니다. 청결과 비슷한 말이 있죠. 성결. 청결의 의미에다가 거룩함과 구별됨을 합치면 성결이 됩니다. 이 성결이라는 말은 구별되어 있다, 나뉘어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결할 수 있을까? 성결케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하고, 성결케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하고, 다급한 일을 만나도 당황하지 말아야 되고,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지고 계십니까? 420장을 펴세요. 저를 쳐다보지 말고 420장을 펴요. 거기 줄이 있을 거야. 표시를 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느냐? 너 성결하기 위해서 기도해라. 성결하기 위해서 주님 따라가라. 일 다급해도 당황하지 말아라.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주님만 믿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즐거워도 슬퍼도 교만하거나 당황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어떤 자리에서도 승리를 간증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420장 찬송 1절 2절은 앉아서 부르고 3절 4절은 뜻을 생각하며 서서 부르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은밀이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이 세상 살면서 육적으로든지 천국을 바라보는 영적 삶에서든지 범사에 조심하며 살라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교제하심이 예배드린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같이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